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입니다. 자, 전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과 성도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에이페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안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를 쭉 한번 보면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뭘 말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가장 핵심은 불경건이었어요. 이 불경건이 그러면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타락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타락을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그러고 이 불경건을 알게 되죠. 자, 이게 죄인데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신칭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이신칭의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주제자 되십니다. 임금주의 재상제자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주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4장 마지막 절이 몇 절까지인가 항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절인가요? 25절. 예. 왜 제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고 주제자가 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주제자는 또 무엇까지 연결됩니까? 심판자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 피조물이 개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에도,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에도, 그리고 심판하는 것에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다 연결이 됩니까? 이제 그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다. 안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창조주, 주제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에 이은 그 다음에 성화의 삶 또한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이제 마지막을 영화라고 그러죠. 그 영화의 삶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우리에게 있는가?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1절 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4장까지 왔잖아요. 그럼 5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화평을 누리자 할 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곧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뭘 바랍니까? 소망, 하나님의 영광, 영화,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자 얘기하고 6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어찌 더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뭐 해라? 죄와 싸워라. 그렇죠? 싸움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했죠. 근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싸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싸우지 못합니다.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더라고요. 제가 헷갈리는 거 아니라 주석이나 안 그러면 그 관련 책을 쓰신 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안 맞아요. 로마서 7장이. 왜 그러냐? 로마서 7장 꼭 불신자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은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우는 기준은 뭐죠? 죄와 싸우는 기준은 율법이죠. 죄와 싸우는 기준은 율법이에요. 무슨 율법이요?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기준된 그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척도를 보고 죄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율법으로 보니까 구원받은 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갈 때 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었고 얻었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제 무슨 단어를 썼냐? 에이페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네. 뭐 이번에 위에 전문 표현인데, 자 이게 뭐냐면요,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라고 9절, 10절, 11절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런과 동시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가 너희를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뭐니 이제 부활까지 쭉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8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우리에게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 보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보장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까지 9장 9절, 10절,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12절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우리의 이 모든 걸 보장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제 뭐 할 것이냐?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빚을 집니까? 자,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죄인을 위해 독신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죠? 이제 사랑, 그리고 성령의 뭐죠? 내주교통 인동. 이 모든 것 우리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을 했거나 안 그러면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빚입니까? 구원, 의롭게 되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영화에 이르는 그 모든 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빚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빚진 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입은 자이다? 은혜를 입은 자이다. 예.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이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거나 측량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 키가 크다 작다, 부자다 가난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강한 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빚진 자다, 은혜 입은 자다.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만 가지 은혜.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입은 자. 저와 여러분 이런 빚진 자라면 그것을 알고, 자, 그런 이제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즉 절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포기입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포기입니까?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신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거나 내가 못한다고 낙심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당연하죠. 믿음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은 것은 다시금 사망밖에 남은 것이 없죠. 자, 거기서 구원을 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와 연합이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곧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빚진 자로 은혜 입은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우며 율법과 싸우는 싸움에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걸 무너뜨립니다. 그게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게 방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종이죠. 그러고 해서는 안 되는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버가모 라오디게아 교회죠. 아니, 도아디라 교회. 거기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에 제사하는 것을 우상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걸 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당연히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모든 우상 숭배는 타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육신의 타락과.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도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원론적인 그런 접근을 해요. 육신은 뭐한 것이다? 육은 약한 거고 영은 선한 거, 영만 선하다. 그래서 육신을 문제를, 타락을 문제 삼지 않아서 육신은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전된 몸을 뭐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건을 짭니다. 그리고 응가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덮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몸의 행실은 뭘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제 이생이 잘할까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탐욕. 이런 것들, 음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자, 다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만 해도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 안 보고 가면 중요한 걸 빼뜨릴 때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설명이 참 이제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됩니까? 안 그러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육간에 걸친 싸움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 힘들다고 다른 걸로 돌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신약 성경과 서신서를 주신 이유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기 때문에 주시네요. 안 그렇으면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특별히 뭐를 말합니까? 한 번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할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녀. 근데 특별히 아들이라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뭐가 맺히게 됩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이죠. 7장이죠. 자, 분명히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포도나무에 가시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몇 절입니까? 10 몇 절이죠. 14절이니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 찾아볼까요? 음, 17절, 18절. 자, 그러면서 성령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뭐가 나옵니까?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23절에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의 말, 이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 그게 뭡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가장 간단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 15절을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랬어요. 종의 영.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그냥 양자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이다라고 써요. 근데 저는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자의적이고 뭔가에 좀 쫓긴 해석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종의 영에 대해서 볼까요? 요한복음이죠.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자는 모든 이들에게는 도둑이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2장 15절에 다시는 죽기를 무서워요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요 종노릇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러죠. 수능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건 절간이건 난리가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외원했을 때. 뭔 짓거리냐 이게 도대체. 하지 마라.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왜요? 절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요. 자녀가 지 필요하다고 부모 눈치 보는 거다 똑같아요. 부모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부모를 눈치를 보고 부모에게 뭔가를 억압을 하고 강요를 하는 그런 꼴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들 그렇게 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녀이면 끝났지. 수능이라고 다르고 수능 아니라고 다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제 직장에서 중요한 승진 시험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똑같아요. 분명히 종의 영은 누구냐? 귀신의 영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종들인 귀신들. 분명히 할 거 분명히 해야지.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종의 영은 귀신의 영들을 말합니다. 자,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뭘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양자가 되게 했죠. 그 일을 맺어준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록 4장의 5절에 5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그걸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그걸 완성시키시는 이도 성령이시죠.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해서 되게 해주는 영이라고 해서 양자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매쟁이 또는 중보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양자예요.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자는 왜 이런 양자라는 단어를 썼느냐? 로마라의 관습을 보면 돼요. 로마에서는 양자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데 아마 카페에 들어가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양자가 되면은 이전의 가정에서 했던 모든 의무가 전부 다 해소가 돼요. 완전 종료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자식들이 완전히 그 사람의 것이 돼요. 그게 친자와 양자가 차별이 있더라 없더라 전혀 없어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이 다 뭐냐? 양자를 들여서 황제로 다음 황제를 세워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내 아들보다 똑똑한 놈이 있잖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일 똑똑한 놈을 양자로 삼아서 황제를 물려주고 자기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 자기 자녀가 물론 똑똑하면 주는데 그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으면 거기에다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로마가 이제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양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양자 제도, 양자로 들어가서 딱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순간, 입증이 되는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관계는 끝나버리고 새로운 관계가 완전하게 성립이 돼서 친자와 다름없는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해서 완전히 이전의 삶이 청산되어졌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더 하지 말자,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못 이룬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카페에 보면은 자료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길게도 돼 있네요.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 영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성도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령과 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주권적인 일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였어요?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지식으로도 성경을 통한 지식으로도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네. 그런 지식적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정서적으로 이제는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좋지도 않았는데 지금 맨날 뭐만 듣고 다니죠? 찬양 뭐 듣고 다니죠. 운동장에서 음악 틀고 꼭 공찬 놈들 있어요. 이리 와. 핸드폰 깨질래 안 그러면 빠질래. 절대 저는 내 귀에 이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지 않게 진짜로 시끄럽고 거슬리거든요. 그러면서 걱정이 돼요. 저 음악에 기분이 좋고 신이 난다. 저 정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심히 피폐해져 있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의지적으로 힘써서 노력했어요. 애써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다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증언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마가복음을 볼까요?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일단 30절부터 먼저 볼게요. 금세의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집을 100배를 받고 그랬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자기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천국은 누구 거죠 지금?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누구 거에 된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요. 그거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맞죠? 예.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아는 거다 모르는 거 뭐 차이 있어요? 살아간데 세상적으로? 있어요. 커요. 교회 안에서도 커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누가 틀린 말해도요 정서적으로 동의돼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무슨 말해도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된다니까요. 구별돼요. 그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 이것이. 자,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더 자세하게는 계시록에 나와 있죠.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주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게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그렇죠. 이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어떤 걸 가져도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놓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서 1절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집이 있대. 영원한 집이 있대. 영원한 처소가 있대. 그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알고 이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준비하는 게 이걸 준비해요. 항상 제일 많이 준비하는 기대가 돼요. 가면은 내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지.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인데 반드시 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꾸미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것이,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상속자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3장부터 말할 때 어떻게 이신칭을 이뤘습니까? 그 이신칭은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그랬죠. 이 연합은 무슨 연합입니까?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의 죽음과 연합됐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말합니다. 함께한 상속자. 네. 그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 공동체 또는 운명 공동체. 그래서요, 예를 들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자격이 없었거든요. 잘 봤어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사사로 세워달라.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무엘은 무척 싫어했죠.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유로 싫어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역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저희들의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깨뜨린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깬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깬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와 연합됐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자기를 아무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을 10여 년을 살면서도 사울에게 대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연합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복음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누가 함께 버림받았다고요? 주가 함께 버림받은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세워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거 삶이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믿음을 버린 자들은 누구와 연합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버린 것. 어떤 걸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1000번, 만 번 이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험이 없잖아요. 그런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걸 참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한편은 뭐야 돼요? 1000배, 100배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안 깨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깨어 있지 않으면 금세 잠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깨어있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연합됐으니까 그와 함께 뭘 얻겨요? 영광을 얻겨요. 그와 함께 무엇도 당할 것이다? 고난도 당할 것이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홀로 당하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어디 눈에 보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이 순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어떻게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에, 예배자로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와 손해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뭘 파괴하는 거라고요? 단지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알게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모든 사람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고 그랬어요. 뭘 포기할 수 없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와 함께 얻게 될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영적인 전쟁에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반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루시오라는 천부장이 빨리 군대를, 백부장들을 끌고 와서 무리에서 바울을 건져내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걸 누구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로마인을 통해서 구원을 하죠. 그래갖고 로마를 이제 가게 만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 고난은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핍박을 하고 다메섹에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자, 또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면 30절까지 가야 되는데 흐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23절까지만 갑시다. 조금 부담되긴 갑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랬어요. 현재 고난 당하는 거 손들어 뭐 한번 생각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놀려줄게요. 잠도 디리디리 잘 자지. 배도 항상 배부르게 먹지. 쉬는 시간에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쉬지. 시간 나면 친구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다니지.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겠죠. 좀 적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33절 이거 하나만 들게요. 세상에서 내가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함께 하실 거니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도답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뭡니까? 기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힘써서 해야 돼요. 그렇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형태만 기도를 저는 고집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 패턴이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편한 게 새벽이요. 가장 좋은 게 새벽이고 저는 새벽을 항상 고수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가지고 오늘 로마서 할 것도 다 보고 그러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전도의 삶이죠. 현장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시간이 있어요. 물질 없어요? 아니요, 물질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코로나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니요,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늘 연락이 왔어요. 섬진강이라는 조기 축구회가 일요일 날 오후에
공차제. 상대가 없어서 공을 못 차고 있대. 근데 그쪽 팀은 좀 잘 차요. 그래서 우리 팀이 젊은 친구들이 많지만은 오히려 더 못 이겨요. 오히려 30대 이후가 훨씬 공을 축구답게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때? 땡기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땡겨. 그럼 한두 번 해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한두 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그게 전도요. 오늘도 현장을 갔거든요. 중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과하러 왔어요. 아니, 안 받을 거야. 가. 아니, 어저께 이제 같이 오시는 집사님, 저랑 동갑내기 집사님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움직이는데 그분 발을 얘가 찼어요. 아픈 건 자기야. 그럼 찬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파울 안 준다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 그냥 게임을 중단시켜서 빠져가. 그래서 쫓아 보냈어요. 몇 번 경고했거든. 그러지 말라고. 꼬맹이들 막 3학년, 2학년 되는데 거기서 있는 대로 때려봐요. 중3이. 맞으면 부러져요, 진짜. 옛날에 하경에 팔 부러졌잖아요. 그런 하경에 지금은 깡패가 됐다니까. 체급 깡패.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지가 이제 에라 죽어라고 때려요. 아무나 맞고 죽어라고 때려.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몇 번 제지해서 안 들어요. 쫓아보냈어요. 그럼 너 오늘 예를 들어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사과를 나한테 내가 받아줄 때까지 너는 안 돼. 오지 마.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있다 가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섬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교제. 중요하죠. 자, 교제하려고 보니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많고 든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든 사람과 보면 그건 사회의 그 동호회 활동이지. 로마 교회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 이방인과 로마인들이 어울릴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울리지 안 어울리죠? 서로가 물과 기름이라 안 어울리네. 그런데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한다. 가능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저것 다 가리는데 같이 성찬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어요? 그런 이 교제라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뭐 해라 가냐?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림이라는 거 이제는 누림이라는 단어가 정립이 됐죠. 수요일 날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누림이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누림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도니까 원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생명이 죽네. 죽는 게 누림이요. 하려고 보니까 고난에 따르네. 고난 당하는 게 누림이요. 이것을 누가 거짓말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게 누림이라고 바꿔놨다니까요. 먹고 싶으면 먹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세상에도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재의 고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누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절을 어디 갔냐 18절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그렇죠. 천국의 그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의 영광, 계시록 21장 26절입니까? 각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면류관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은 이제 바울이 19절 없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소망에 대한 얘기가 좀 큰데 오늘 하기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성령이 우리의 구원으로 생활을 보장하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았고 육신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 하자? 하나 되자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걸 알고 하나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이란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되 주의 뜻대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끝까지 보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 힘을 다해 주를 따르는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와 하나가 된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주님이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들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